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이 공회원들은 유대 최고 지도자 71명에 속한 자들입니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속한 거죠. 니고데모의 지위가 높은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표적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들리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찾아온 거죠. 괜히 구설수에 오를 필요는 없죠. 이렇게 밤에 찾아온 것만 해도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했었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그의 시신을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눈치를 보지만 후에는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는 자가 되었죠.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까지 다 치러드린 거죠. 이런 니고데모에게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때 당시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연륜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입니다. 이 노인이 이제 갓 30살이 된 예수님을 찾은 거죠. 니고데모 정도의 지위면 예수님을 집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몬이라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죠. 그때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직접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자신보다 한참 젊은 예수님께 랍비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지 알 수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고개가 더 뻣뻣해지죠. 지위가 오를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뻣뻣해집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반면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절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생각하죠. 혹시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들은 늘 스스로가 교만하다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들은 일평생 내가 교만하다는 전제하에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니고데모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밤에 찾아왔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살리려 했고 심지어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죠.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니고데모를 대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 소신껏 행동했죠. 우리는 사람 의식하느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죠. 사람 의식하느라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처럼 사람 의식하느라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야 합니다. 자꾸 사람들 의식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모든 사람들 의식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의식해야 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자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뭘까요?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후로는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 탕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옛사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닙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온 후에는 다시 예전처럼 살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과거처럼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고 합니다. 왜 하필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을까요? 헬라에서 성령이나 바람은 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성령이 바람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서 불어오고 가는지를 느낄 수 있죠. 이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성령을 느끼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늘 회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집중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모세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끈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만을 전했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모세의 리더십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고라의 무리 250명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만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대들기도 했죠. 아마도 철저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는 모세가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중도에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시내산에서도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일반 백성들은 이런 모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도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자 바로 순종했죠.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에 밀려다니는 낙엽처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죠. 이런 바울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계획과 대책도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되 언제든지 성령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달려가고 있으면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람을 느끼려면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내 피부로 스쳐가는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내 계획과 열정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멈추고 서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아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늦게 가도 괜찮으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깊이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람처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우리는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님을 느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달려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주 멈추고 침묵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럴 때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과 의지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끌리듯이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